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불려나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없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술가들이 사주팔자를 볼 때에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가지를 물어보고 하는데, 사주라는 말이 바로 그 네 가지를 가리켜서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네 기둥,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네 기둥으로 비유해서 붙인 명칭이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술가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주를 풀어오면 다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주 안에 관운이 어떤지 또 재운이 어떤지 하군이 어떤지 운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건강이나 재양 이러한 것들도 사주를 풀어보면은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 두는 게 뭐냐면은 재양, 그러니까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궁합을 보기도 하죠. 저도 사주를 좀 볼 줄 압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볼 줄 알아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역술가들은 주역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데 전 성경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역술가들은 사람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사람 운명은 태어나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관운이나 하군, 재운 이런 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로 태어나서 은혜의 길로 가다가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미움받을 자로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가, 그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본 제 사주는 은혜의 사주예요. 틀림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려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제 사주팔자입니다. 이만하면 뭐 좀 최고의 사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사주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사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사주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꾸 사주란 말을 좀 죄송한데 우리가 서로 생년, 생일, 생월, 생시 다 다르지만은 다시 말해서 사주는 다르지만은 운명은 같아요. 그 끝은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야말로 최고의 운명입니다. 최고의 사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만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대박 운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관운이니 재운이니 하군이니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요, 그 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솔직히 별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늘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 좋은 날이 평생 고정된 그런 날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또 어떤 형편에서 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편히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오늘 잘 살고 내일 못 살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그 방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고 기어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사실 두려울 것은 없다. 그리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또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운명의 끝은 영원한 심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을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름 바꾸고 궁합 보고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 끝에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걸 가리켜서 두 글자로 묵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묵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앞에 그 10절을 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 앞에 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행장을 이제 밖에 내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죠. 날이 저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행장을 메고 마치 포로 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에스겔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징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심판하겠다. 뜻을 세우시고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아야겠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묵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묵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면은 22절 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그게 속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왜 일이 아직 더디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왜 아직 말씀대로 안 되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뭔가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 이루어져 그거예요. 안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아직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속담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5절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묵시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 왜 아직 안 되지? 뭔가 무시하는 거. 이걸 반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바꾼다거나 또 교회를 막 핍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 묵시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이러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 성취,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어떤 인간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24절에서 얘기한 것 허탄한 묵시입니다. 아첨하는 복술에 해당이 돼요.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허탄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말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역술가를 찾아서 사주팔자 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보십시다. 신자는 역사를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묵시를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눈치로 찍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묵시란 말이 나왔으니까 묵시로 산다. 탁 생각은 찍을 수 있겠죠. 문제는요, 역사로 사는 건 뭐고 묵시로 사는 건 뭔가 이걸 아는 거예요. 뭐가 역사를 사는 것이고 뭐가 묵시를 사는 것이냐. 지금 네팔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6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81년 전에도 네팔의 카트만두에 대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81년 전에 네팔에 대지진 나가지고 예언자가 나와서 자, 또다시 이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묵시예요. 그러면은 그 묵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카트만두에다가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죠.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언대로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걸 믿는다면은 지금 카트만두가 조용하고 평화롭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 삶의 터전을 안 만듭니다. 무너질 것인데. 항상 나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 저긴 무너질 곳이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겠죠. 그게 묵시를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노아가 바로 묵시를 살았던 사람이죠. 뭐냐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묵시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무리 평화롭고 세상이 번성해서 어디를 봐도 홍수로 멸할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묵시를 믿은 것이죠. 심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묵시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를 사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할 일이고 멀리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가 내게 중요 전부야. 그 생각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카트만두에 큰 지진이 있을 때 안 믿는 거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평온히 잘 살아왔네. 무슨 지진이 설마. 그러면서 카트만두에다가 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열심으로 살아갈 거라 그 말이죠. 지금 현재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야. 그래 해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 즐기고 몰두해버리는 거. 그걸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걸 역사를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거. 역사를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 뭐 했다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인자가 임할 때에도 세상 걸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긴 했지만은 안 먹고 안 마신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 차이는요, 노아는 묵시를 살았고 다른 사람은 역사를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또 뒤에 예수님이 그랬죠. 두 사람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했다. 자,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거 똑같아요. 두 여자가 맷돌이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밭에서 한 사람은 기도, 한 사람은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했겠죠. 한 사람은 기도하면 맷돌 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한 사람은 버려둬요. 똑같이 사는데 그 차이가 뭐겠냐 말이죠. 이게 답 알겠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묵시를 살았고 한 사람은 역사를 살았다. 그 차이예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묵시를 산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역사를 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오신다. 그 묵시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보고 산 것이고 아니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지? 아마 안 올 거야. 내신이 안 오겠지. 무시한 채 현실만 열심히 일해가 이동까지 어떻게 할까? 현실만 살아가는 거. 그 차이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묵시를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는 제 이름 할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관념적으로만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기독교는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다 제 이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 오실 거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디 오신다. 지금 안 오셨으니까 내 살아생 오시겠는가? 이런 생각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오신 걸 믿는데 아직 안 오셨고 내 살아생전에도 오실까 말까 하니까 지금은 내 뜻대로 내 생활 살아가 보자.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내 뜻대로 좀 살아가 보다가 인생 끝에쯤 가가지고 열심히 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신자와 똑같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재림도 심판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 현실, 내 인생만 있을 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피해를 주는 건 용납지를 않게 되고 절대 손해보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삶의 중심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십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악한 종이 나오죠. 이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뒤에 나온 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뭐 술 친구하고 더불어 먹고 마셔서 그것 때문에 악한 종이겠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이 그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것은요, 주인을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놓는 겁니다. 밀어놓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인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도죠. 더디 온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늦게 오시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인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돼. 주인이 오시면 그 정신 차려보지 뭐.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역사를 살아가요. 내 중심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동료를 때리는 것이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폭력을 쓰고 술 먹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닌 겁니다. 왜 폭력을 써? 왜 때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료를 때린다는 것은 자 악한 종의 동료니까 상대방 누굽니까? 종이죠. 종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종을 때린 거예요. 동료를 때린 것은. 때린 걸 보니까 아마 좀 힘이 좀 센다든가 저보다 키가 좀 크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뭐 그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뭔가 좀 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같은 종인데 좀 힘이 세건 약하건 주인이 오게 되면은 둘 다 어떤 신분입니까? 동일하게 종의 신분이에요. 똑같이. 근데 때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동일한 종으로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동료와 똑같은 종이야.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 힘이 있어. 내가 널 때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짓밟을 수 있어. 그런 힘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 일은 관심 없고 또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묵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묵시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더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현실이에요, 여러분께. 이미 현실이죠. 아무래도 안 오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좀 머리 아파지고요. 설명해야 되니까. 묵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오신다. 묵시 안에 있으면 주님이 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 오셨다면은 예수 앞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전에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이고 죽은 자죠.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어요. 여기엔 차별이 없다겠지 않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신분, 동일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셔가지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묵시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 모두를 나와 동일한 신분, 동일한 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만나지 않고 살아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럼 뭐가 없습니까? 때리는 게 없죠. 무시하는 게 없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길로 묵시를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묵시를 사는 신자에게 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시에 대한 대개의 반응이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스라엘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까지 만들어가지고 묵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 될지 누가 아나.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죠. 오늘 내일 될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 아직 내게는 상관없는 그 말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실만 온통 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직접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은 묵시는 더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더디지 않고 그들 생전에 이루게 하심으로 그 속담이 무용지물 되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묵시에 대해 이스라엘은 아직 현실에 멀었어. 아직 더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묵시에 대해서 더디다고 여기고 심지어 묵시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속담까지 만든 것은 그 묵시가 반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심판은, 묵시는 심판이죠. 그게 반가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더디거나 아예 묵시에 사라졌으면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실제로 잠시 후면 이스라엘 심판을 받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반갑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묵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묵시. 하나님 묵시에 남은 것이라면은 인자의 다시 오심이고 세상의 마지막이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성경이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이 참 더디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더디다. 요한계시록에는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히 오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더디다는 생각이 사실 앞설 수가 있죠. 아직까지 왜 안 오시는 말입니다. 시간적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오신다고 말해놓고 2000년 되도록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디난 생각 들 수 있어요. 이리 더디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 이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오신 건 말씀이 반 오시겠지만은 더디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실지, 내가 죽은 후에라도 100년, 1000년, 만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의 죄를 믿으니까는 재림 신앙이다. 이런 얘기하죠. 재림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세상만이 나에겐 진짜 참된 세상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게 함께하는 그 세상, 그게 나에게 정말 참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 세상은요 내게 헛된 겁니다. 그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천국 보내가지고 보석과 당치된 그런 천국 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함께한 세상, 그 영광도 생명인 주님이 나에게 함께한 그 세상이 나에게 정말 참된 세상이고 나는 그 세상 기다립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긴 세상 헛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세상 나 살기 싫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방식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묵시를 사는 신자에게 예수님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와 계신 분이지. 성령으로 이미 내게 오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묵시를 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그 시기는 관심이 없게 돼요. 지금 내 인생에 주님 오셔가지고 날 인도하시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내게 함께한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하면서 나를 인도한 그 길로 힘써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이유로 주를 찾지를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24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다시 잊지 못하려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에레미야 그 14장 1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확실하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심판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심판 선포된 이스라엘 아래 지금은 평안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끝은 심판이니까. 그게 묵시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을 주리라. 그런 거짓된 예언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심판 없을 거야. 하나님이 더 확실한 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떠버린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워낙 현실이에요. 심판도 없고 평강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허탄한 묵시고 아첨한 복술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이런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허탄한 묵시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아첨하는 복술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그 복술들은 하나님 묵시가 이르면은 다시 잊지 못하겠단 말이죠. 다 거짓된 거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묵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그걸 의미를 내요. 이제 끝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심을 믿고 예수님 이미 오셔서 나에게 함께하는 그 묵시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에게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세예요. 끝이에요, 늘. 지금이 끝이죠, 말세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비록 평안하고 잘 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심판. 그럼 매일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에게 날마다 중요한 것은 생명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7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길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길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길이냐 그 말이죠. 아니죠. 고난의 길이죠. 사람 찾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외롭고 고난이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묵시 사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그런데도 그 끝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길로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 속에서
힘들게 외롭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함께 길을 가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갑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교인으로 만나서 반가운 거 그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반갑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길이라는 거 이걸 가보면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리고 세상 외면하고 조롱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그 끝이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묵시를 살기 때문에 그 길만이 나의 생명이라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로도. 좁은 길이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신자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불안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가면서 만난 사람이 있고 함께한 사람이 있을 때 반갑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분 이분이야. 그 은혜야. 그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묵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함께 복음의 길을 가면서 만난 분들에게 전 위안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4분에게 제가 연락받았어요. 거제도에 어떤 전도사님, 또 강원도 어떤 목사님, 어떤 또 성도님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홈페이지 어떤 설교 원고 글 보고 은혜 깨닫고 하면서 또 복음을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주의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고요. 그런 말을 대하면 감사가 되고 위안이 돼요. 그런 위안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 글을 쓰게 만들어내는 또 힘이 되기도 하죠. 저는 우리 은속교회가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동료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구간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진짜 교회죠. 절대 내 행복과 내 평안이 약속된 길이 아니고 내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 안에서 그 주님처럼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 그 길로 우리가 이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자체 고난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 평안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별로 찾지도 아니하는 그 길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고 그 길에서 함께 만나갈 때 반가움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관계가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달에 또 신학교에서 한 달간 특강을 해줬는데 이단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4주간 해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한 이단을 한 5군데를 돌다가 온 분이 있어요. 관상기도에다가 큰 믿음 교회에다가 별 이단 5군데를 다 이제 경험하고 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단 얘기하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 이단들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지금 복음에 알게 된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은속의 큰 약점이 한 가지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그 잘못된 엉터리를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이 되고 하나 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간혹 버뜩 든 생각이 저 흩어가지고 이당 한번 보내볼까. 한 구역은 큰 믿음교회 보내고 또 한 구역은 또 뭐 어디 여호와 증인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가지고 모이게 할까. 근데 자신이 없으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봤어. 다 비연고추가 다 정집하려고 안 올까 봐서 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단에서요, 다른 목사 만나면 참 불편한데 같이 공부했던,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같은 이해, 같은 생각 속에 있는 그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헤어지기 싫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귀한 모임이, 귀한 관계죠. 우리가 묵시를 살아간다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를 믿고 고난에 그 길에 함께 부름받아서 같은 길을 간다. 동료라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한계로 들어와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 사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역사가 아니고 묵시를 살아가는 성도의 관계,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관계에서는 악한 종의 동료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음의 길에서 한 명 한 많은 그 기쁨, 그걸 우리가 누려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우리 은속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그 길에서 함께 만났으면, 동료로. 그래서 만남이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저에게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묵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살아가시면서요, 그 묵시 안에서 우리 신은 가장 복된 자고 존귀한 자이라는 거, 그 생각 놓치지 마시고 늘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놓으신, 묵시로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희들 역사를 살지 않게 하시고 묵시를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세상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이루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더디 있는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묵시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힘든 그 길로 이끌림 바닥하면서 함께한 모든 성도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그 길로 우리 인생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